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6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21절과 22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 보류와 세상 존속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한다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일주일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노아가 601살 되던 해에 601년 첫째 달 하나님께서 지면의 물을 감하게 하셨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27일, 601년 2월 27일에 드디어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모두 합하면 370여일을 이 방주 안에서 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에게 또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두 번째 첫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다시 여기서 주시고 있지요. 자,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벗어나 나와서 배에서 나온 다음에 맨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홍수 안에 이렇게 동물들을 들어가게 했을 때에 정결한 동물들은 암수 7상씩 했는데 다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시며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뭐냐면요, 참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악하지만은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지만은 그러나 사람 때문에 다시 땅을 저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땅에는 계속해서 더위와 그리고 추위, 낮과 밤, 심고 거둠 같은 자연의 순환, 일반 은총, 자연의 은총은 계속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대략적인 요약을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8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지막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27날의 교훈, 27일로 상징된 조금 더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땅에 이제 물이 다 거쳤다고 해서 이게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서 27일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땅이 말라짐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상태를 만드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정말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심도 노아와 가족들과 또 동물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최적의 생태 환경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게 나와서 적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림의 끝에서 이만하면 됐겠다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27일로 상징된 조금만 더의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조급적이 나서 이렇게 우리가 막 나서는 것보다 정말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그런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기다림의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 따른 동식물의 급속한 번성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물속에 수장되어지고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들이 한 쌍씩, 물론 청결한 동물은 7쌍씩 나왔습니다만은요, 너무 참 극소수죠.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오늘 이 세상에 가득한 인류와 또 수많은 동물들의 번식이, 공중의 새들, 가축들, 들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다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급속히 번식하게 하시는 창조 원리를 따라 이렇게 또 축복하시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한 몇 개월 전이에요. 어항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고운 모래도 넣고 자갈도 넣고 또 인공 수초도 집어넣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생태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구피, 물고기, 조그마한 물고기 5마리 넣었는데요. 지금 1년도 안 지난 몇 개월 지났는데 벌써 100마리가 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급속한 번식의, 번성의 그러한 원리를 창조 원리 속에 담으셨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비록 최소한의 노아의 8식구와 동물들이 남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심으로 또 오늘 같은 이러한 생태 환경과 동식물들이 또 인류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생각해 보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드린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며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반응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계시가 있어요.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노아가 홍수 이 배에서 나와서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제사의 성격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다 심판당하는 가운데 살아남은 것에 대한, 살아남은 자의 감사의 제사가 이 속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이 되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기원하는 속죄 희생도 이 동물의 제사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은 홍수 이전에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제사가 있었어요.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의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정말 이 제사적인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는 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제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찬송, 기도, 고백, 또 하나님 드리는 봉헌,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말씀과 축도 참 귀한 것이죠. 이 거룩한 순서들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에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이방의 종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반드시 상호 교류적인 교통이 있는 인격적 제사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제사에 대해서 반응하셨어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흠양하셨다 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편에서의 반응으로서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홍수 심판 같은 것이 다시는 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그렇게 해 봤대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란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수 심판으로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죄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도 죄가 없어지지 않은 걸 아시죠.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에게 침투시킨 이 죄악이 이제는 인간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동하면 인간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일으키는지 오죽하면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 항상 악할 뿐이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손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악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패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나는 이 죄의 세력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보혈로 내가 정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적인 속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지금 노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이 죄악된 생각에 굴려서 못 벗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러한 인간의 죄악됨의 그 본질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죄악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패한 인간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이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주여, 내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있는 자가 되며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이 되게 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를 여기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제사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시는데, 내가 사람의 죄악 때문에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는 이제 그 표시로서 무지개 언약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 땅에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둠, 그 법칙이 계속되어지고 낮과 밤이 계속되어지며 더위와 추위, 사시사철, 하나님의 사람을 생존하게 하시는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이 지속되게 하시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세상 가운데 남겨두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홍수 심판으로도 근절되지 아니한 이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뒤에 11장에 가보게 되면요, 창세기 지금 6, 7, 8, 9장까지요, 농장이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장에서는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의 얘기고요, 그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살려 남겨두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퍼져나간 인류가 또 죄악 가운데 휘말려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1장에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악의 최고봉으로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왕국을 세우면서 우리 이름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하고, 다시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지 않은 인간의 그러한 그 계획의 현실로서 바벨탑도 성을 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 약속을 주시는데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 인간 스스로의 유아 독존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홍수 심판으로도 근절되지 아니한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이어졌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땅에 여전히 존속하게 하시며 세상을 보존하시며 아까 말씀드린 자연의 은총을 계속 베풀겠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에 앞에 이미 나온 계시의 말씀으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앞에 이미 3장 15절에서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 빠뜨린 뱀에게 주시는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 빠뜨린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한
응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거기서 인간 구원의 방법으로서 보내실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돼요. 그 오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 6, 7, 8장, 9장까지 홍수 얘기가 나오고, 10장에서 노아의 그 후손, 족보 얘기가 나오고요, 1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악의 최고 극치를 보여준과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12장에서는요, 성경 저자의 기록의 필체가, 기록의 화두, 주제가 확 바뀌어요. 1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불러내시죠. 왜? 인류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이어나갔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이어서 바로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오시는 길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계보를 통해서 오시리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시는 데에는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인간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전히 보존해 두시겠다 하신 것, 홍수 심판으로도 근절되지 아니한 이 죄가 무시무시한 세력을 가지고 인간들을 법해시고 타락시켜 나가지만은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셨다. 그것은 그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다시금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실 것이기에 이렇게 인간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세상을 보존시키시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실현시키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시다. 오늘 제가 말씀 이렇게 길게 나눈 것에 대한 적용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에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땅에 물이 다 걷어졌는데도 27일 더 기다리게 하신 조금만 더의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최적의 상태를 만드시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는 방법으로서 제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할 것이며, 또 이 예배는 일방적인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이 있는 상호 교류 교통적인 인격적인 제사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홍수 심판으로도 없어지지 아니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강할 만하게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 가운데 떠날 수 없는 그 우리의 죄악된 본질을 인정하면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한 포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음 같이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자연 은총을 허락하시는 세상의 보존의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보내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길,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길을 이루어놓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한 날이 그저 무의미하게 나를 위한 먹고 마시는 세상에서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가 보내실 구원자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뿌리실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며 성화시키시는 주 성령의 역사를 힘내고 살아갈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복음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더 보존시키는 이유에 맞추어서 살아갈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인간 죄악 세상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심판하신 것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연의 은총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시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뜻이며 이제 약속대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뿌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런 본성과 죄악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날로 성화되고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인간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로 세상에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